오늘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자, 다 폈죠? 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흑해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계속 읽어도 되지만은 또 여기서 첫사람은 누구고 둘째 사람은 누구신지 아시겠죠? 예. 사람이 첫사람은 땅에서 태어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이제 구정도 며칠 안 남았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지금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그 어떤 이 세상의 정세에 너무 조금 둔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제일로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이 무관심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전해도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나팔을 불지 아니해도 애고오지 아니했다. 어떤 그 상태, 그 흐름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초상집에 가면 같이 울어줘야 되고, 또 잔치집에 가면 같이 춤을 추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도 밍밍하고 잔치집에 가도 밍밍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이 도대체 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편에 속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감각이 둔한 부분들, 너무 또한 예민해도 안 되지만 또한 너무 감각이 둔해도 문제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형제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 이후에 가장 행복한 축복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제일 순위를 매겨보니까 올해가 지금 GDP 비교에서 대한민국이 10위입니다. 10위. 그러니까 세계에서 10위로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봐도 차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자동차.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 이상 없는 집이 없어요. 2대, 3대 되고, 또 먹을 거 풍족하고, 어린 아이들 메이커 옷 입히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이시조선 조선 왕들보다 더 편하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에도 고추를 먹고 오이를 먹고 하우스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지금 북한에는 제일로 북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데가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근데 이 북한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한상적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어떤 너무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북한의 달력을 발했는데 북한은 그 달력 연수를 올해가 2018년입니다. 근데 2018년을 그 사람들은 그 전에보다 무엇을 쓰냐면은 김일성이 태어난 연도를 주체 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김일성이 태어난 데가 1년, 주체 1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107년인가 108년인가 되더라고요. 얼핏 그 시간이니까. 김일성이, 그러니까 주체 108년도. 참 이렇게 말하면 우리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예? 그 주체 김일성이 108년도 해가지고 이렇게 올해가 됐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넘어온 사람들은 주체 몇 년도 됐다. 그래가지고 올해 2018년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어떻게 2018년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을 우리 한국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아,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면에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이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한쪽으로는 강대국들, 한쪽으로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핵을 포기 안 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같이 이렇게 그쪽으로 동행하자니 어렵고 이쪽으로 가자니 그렇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난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평창에 보니까 참 북한도 상당히 다급했습니다. 뭐 하여튼 계속 압박을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잡고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가자 하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대충 그렇다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첫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사망이 오게끔 만들고 그러냐. 근데 상당히 그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보시고 가장 귀한 자로 보십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말씀하셔서 짐승한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창조하신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똑같이 형상을 닮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사람의 형상을 쫓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권을 주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뭐가 차이냐면 선택권을 주셔야 돼요. 선택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했을 때 그것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우리한테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나 짐승은 선택권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동물한테 가르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나 가나 뭐가 있냐면 각 나라, 미개인 나라도 뭐가 있냐니까 종교성 때문에 어떻게든 무슨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게 공통적이에요. 세상에 어느 나라든 간에 없는 것이 있는, 없이 다 있는 것이 뭐냐니까 우상숭배.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할머니들이나 나이 드는 분들도 보면은 어딘가를 빌고 싶어. 안 빌면 뭔가 허전 같아. 우리 그 구정회 때 보면은 차례상을 지내고 또 뒤에 산에다 또 산 밑에 이렇게 놓는 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산 밑에다 뭐하게 놓으니까 산 밑에 있는 신한테 놓으면 안 된다. 조상신한테만 섬기면 안 돼서.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부분들이 저는 또 많이 봤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고 무상 마귀 사단한테 믿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그런 종교성 때문에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정말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저한테 아버지라고 않고 옆에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같이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본 어게인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또한 6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니고데모한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아담의 후손에서 사단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불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면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냐? 아담 안에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허리에 다 있었습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도 무엇을 먼저 배우냐니까 거짓말을 먼저 배우고 속이는 것을 배워요. 왜 그러냐니까 그 죄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우리 이거 잘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 둘 키워보면 한 서너 살 먹은 애가 이제 한 2살 먹은 애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오줌을 싸놓고는 누가 오줌 쌌는지 말하면은 자기 애를 가르치거든요. 동생을. 가르쳐주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그 옛사람의 성품 이거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야, 말씀을 많이 읽으셨죠. 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제 예수님을 제자로서 나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죠. 죽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라면은 12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수제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죽습니까?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이게 정답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제자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단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과 사람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람의 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죽었을 수 없고 안 죽고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잘 선생으로 모시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우리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단의 행위입니다. 사단이 그랬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안 죽기를 바라요. 사단은. 그래서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 보고 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도 집회를 하다 보거나 상담을 옛날에 하다 보면은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시니까 뭐라 하냐면, 정말 예수님 그분은 정말 불쌍해 죽겠더라. 눈물이 나서 못 보겠더라.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죽으면 죽어갖고 되겠냐. 그렇게 많이 맞았다는데, 그럴듯하고 참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죠. 모르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일을 말씀을 생각을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도 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사람의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사람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의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적이고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은 성령이 우리한테 지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만, 물론 때로는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는 첫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안 죽으시고 그대로 이 세상에서 묵고 놀고 같이 이렇게 먹고 노는데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립니다. 비참한 삶이에요. 그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00세 시대라고. 요즘 사기 좋아하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무엇도 고쳐불고 무엇도 고치고 다 한다고 100세 시대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말이 성경적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물들어서 있던 우리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무리 잘났던 사람이나 못났던 사람이나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그런 속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 오시는 날 우리가 산채로 들림을 받을지, 그 다음 오늘 저녁에 죽는다라도 우리는 뭐가 보장이 되냐? 안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이. 어떤 보장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어떤 보장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심령 안에를 그렇게 보니까 뭐가 밖에 없냐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아담으로 말미암아 더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발라놨어? 예수님이 발라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발라놨기 때문에 이 피는 그냥 지워지고 없어지고 뭐 흐트러지고 그런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봤을 때 우리는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해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능력은 그마치 능력 있는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오늘 저녁이라도 죽는다 하면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에 가서 정말 이 세상에 하고는 누릴 수 없는 그런 데에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넘은 게 가지고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찾았으니까 26장.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제가 56절까지 읽겠습니다. 51절부터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검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은 종을 쳤는데 그 종 이름이 말고라입니다. 그 말고라 길을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지요? 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겼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말고라 길을 칼로 갖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떨어져 버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를 들어서 다시 붙이니까 귀가 붙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검을 도로 집에 꺼지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능력, 힘을 말하겠죠. 이 세상의 것을 말하겠죠. 이 세상에 싸움을 할 때 검으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검으로 죽이고. 근데 이걸로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권능과 권력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세상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예수님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말고라를 길을 잘랐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저것들이 우리 선생님을 잡으러 와? 안 돼. 절대 하고 그냥 톡 잘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우리 인간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지요. 자기 선생님 잡으러 왔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예?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사단적입니까? 사람적입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이냐니까 사단을 위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안 죽게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구약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들이 전부 딱 뭉개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게 하고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옷을 벗은 것을 봤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본다는 것이 뭐냐면요. 전부 다 우리 이 세상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와 미워함과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있으면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그런 말씀까지 했을까요? 네? 그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검을 다시 꼽아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자, 주님이 지금 잡혀가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여 안 잡히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런 거예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안 잡힌 거 아니에요. 주님이 12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한 12영이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한 12군단 정도. 그러니까 1군단, 군단 규모 정도 된다더라고요. 군단 병력이 한 12,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천사 몇 명만 가지면 우리도 다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여기를 잡으시고 실제 그랬는가 안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꼭 잡으십시오. 빨리 잡으시게.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아,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네, 맞네요. 네, 열왕기 상을 찾았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내용을 설명을 하면 이르니까 제가 찾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굉장히 나라가 위험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런 어려움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근데 누구를 보냐니까 아수르 천사를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다시
마태복음 아까 찾았던 26장 5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가보겠습니다. 26장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고 로마 병사들한테 뺨을 맞고 잡혀가고 또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그런 아니야 이거예요. 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힘이 없어갖고 저렇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더라. 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이 안 죽고 오시겠면. 네? 구약에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구약의 성경이 전부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근데 그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본 것이 나오면은 그림자는 항상 비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는 하나의 진짜가 나타날 때는 그림자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해놓으셨어요. 제일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평생에 네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태어나고 하는데 또 이삭을 통해서 예수와 야곱 이렇게 나가는데 성경에는 참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성경에서는 꼭 둘째 사람을 언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제 아까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두 번째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낳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둘째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하고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큰아들의 족보를 이어가지 아니하고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요. 또한 이삭이 예서하고 야곱을 낳죠. 그런데 주님은 야곱을 통해서 또한 족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예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니까 땅에 속한 자이고 유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마엘이나 예서나 이런 사람들은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예서도 마찬가지고 예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주실 때 야곱이 가로챘지 않습니까? 가로챘는데 사람 가로챈 모습은 상당히 나쁜 행위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더 기쁘게 여기셨던 거예요. 예서는 자기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모든 일을 활도 잘 쏴고 사냥을 고기를 잡으러 하니까 금방 가서 잡아버렸어요. 이 사장 크고 등치가 크고 잘생기고 활을 잘 쏘고 하는 모습들이 공통점이 뭐냐니까 첫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사람 성품을 벗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는데 자꾸 주님 앞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그 은혜를 믿으려면 첫째 조건이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은 내 생각과 관계없이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그러더라도 주님이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이 옳았더라도 틀렸다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게 그게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잡아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전부 끝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능력이 있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들,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거듭나서 하나님 것으로 태어나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모르 나왔어요. 혈과 유업을. 그래서 우리 옛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어받은 혈과 유업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베드로도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은 지금까지 주님의 그 은혜와 믿음의 그 비밀을 확실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고라 길을 잘라버리고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이 말씀 이사야서라든가 쭉 주님이 어떠한 부분으로 죽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계속 나셨어요. 미가서 5장에는 유다 베들레헴아 네가 날지라도 이 작을지라도 고리에서 작은 자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신다고 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하니까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만 꼭 태어나야 돼요. 성경대로 오셨다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앞으로 되어질 갈 일들을 헌히 깨뚫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성경대로. 그러면 성경대로 주님이 모든 계획들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하신다니까 성경대로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대로 그 비밀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한 장 더 2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찾으셨으니까 2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야, 참 이거 정말 얼마나 사단은 끈질깁니까? 계속 예수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죽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은 강도까지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또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겠죠. 또 소문이 워낙 큰 예루살렘에 워낙 큰 사건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런데 뭐냐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냐니까 자기 머리를 흔들며 아이고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더만 봐라 저 사람이 십자가에 자기도 못 살리면서 저렇게 구웠는다고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또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자,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셔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 헤롯 성전을 의미한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흘 만에 짓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헤롯 성전은 그림자이고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인 우리가 됐지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네가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자기 몸도 못 가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구원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야, 지금 이거 만약에 예수님 성질 나고 내려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 내려올 능력이 안 되겠습니까? 예? 아, 정말 주님이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이 힘이 없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어서 지금 못 내려오고 있냐 이거예요. 이때 너희들 말들어서 성질나서 내가 내려간다 해가지고 모조리 죽인다고 한들 주님의 그 개입과 모든 공의는 안 없어지죠. 주님의 공의는 확실한 겁니다. 확실해. 그래서 주님께서 41절에 그와 같이 누구도 그랬냐니까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야, 참 얼마나 사단은 끈질기고 그런지 몰라요. 지금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내려와 버려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려와 버렸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주님은 그것까지도 참고 끝까지 견디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제일로 이 인격 손상이 받는 게 침뱉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누구 가다가 어떤 분이 가서 춤을 탁 뱉어본다면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춤을 뱉게 왔어요. 또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이 세상의 온갖 모든 고난을 예수님한테 다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21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이라면 내려와봐라, 능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라는 거예요. 참 생각하면 이 하나님은 은혜는 너무 큽니다. 정말 그런 수모와 수욕을 참고도 주님께서는 참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실패했다가 아니라 승리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큰 사건이었다. 어떤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이다. 어떤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다. 어떤 사람들은 참 이런 얘기만 안 되지만 누가 돌아가신 사건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간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다. 나한테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는 단연코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무엇을 하든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웅 호걸들, 프랑스 대통령이었고 프랑스 초대 그야말로 장군이었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계를 거의 평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말한 게 있죠. 내 사전에 뭐가 없다고요? 불가하는 것 없다. 그 정도까지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33살에 죽었습니다. 33살에 그것도 다른 나라 언정을 가가지고 풍토병 걸려갖고 죽은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33살에 죽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김일성이도 죽었습니다. 김정일이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님이시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정말 끝까지 그런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주님의 이 죽으심은 정말 그냥 죽으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어떤 일이냐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은 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전부 다 어디다 비교하느냐. 목수의 아들이어서 사람의 아들로 비교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은 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거스리고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이 되리라. 내가 뭐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알지만 너희같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도라.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여기 아브라함을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탄생이 BC 2056년에 탄생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4,0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날 때부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가지고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뭔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날 때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 때보다 먼저 더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하나님, 예수님과는 하나다는 얘기예요. 하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라 하냐 31절에 뭐라니까 유대인들이 뭐를 들어요?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전혀 이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돌로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신성 모독죄가 제일 큽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제일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33절에 대답하여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니라. 사람이 돼가지고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근데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칭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안 되지요. 참남함을 인하여 사람이 돼 자칭 하나님이라 합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몰라요. 못 깨닫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이다 됐다 그럽니다. 작은 예수라고 표현도 이렇게 하죠. 진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됐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고, 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신이라. 그래서 우리는 왜 신이라 되냐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영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니까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잘내서 내가 멋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성경 펴면 딱 가운데 들어오죠. 이사야서가 제일 펴기 책.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에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마귀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고 또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누구한테 갇혔습니까? 사단에 갇혔거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러면서 이때는 초림을 얘기합니다. 초림에 오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여기 2절에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가 1절을 말씀이 의미하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있습니다. 신원의 날이, 신원이라는 얘기가 뭔 뜻이냐면 우리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이 신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십니까 하는 날이에요. 누가 그러냐니까 칼배임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단한테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우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빨리,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는 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되어진 그 말씀이 3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재림의 날에 정말 이런 영광을 받을 것을 쭉 이은 내용이 그 뒤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고 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지금 이 말씀의 13절 14절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을 지금 이분이 지금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BC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왕은 어떠냐니까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저주받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굴이 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잖아요. 이런 있잖아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재림 얘기합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 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뭔다고요? 입을 봉하리.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은 모든 열방 왕들이 입을 봉해 본다는 거예요. 와, 그분이 만왕의 왕이셨구나. 더 이상 입을 봉한다는 얘기는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초림과 재림의 말씀이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53장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너무나 전도집 때 많이 들었죠.
53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52장 2절 내용하고 아니 14절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들은 정말 그림을 잘 그려갖고 이렇게 잘생기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성경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정말 이 세상 보기에는 볼품없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오실 메시아인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은 변화선상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선상에서 헬몬산에서 보였는데 정말 어떤 모습이냐니까 해같이 밝고 눈같이 희는 그런 모습. 그야말로 영광의 메시아로 이런 그야말로 목수의 아들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 오시는데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주님의 그 심판 안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 이제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라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은 시로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더 이상 제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드릴 필요가 없이 얼마나 주님은 이 말씀대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죠.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승리하신 그 모습이 지금 이사야서 53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내용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한 내용인데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우리가 제할 죄악을 주님께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곤욕을 당하셨던 거예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었고 그 입에 계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마음에 대해야 돼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구를 그시느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질무로 말미암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거듭나서 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또한 이스라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정말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 자신도 구원을 못 받으면서, 못 시키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얼마나 우두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러지 않겠지만은 정말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능력과 은혜는 정말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70년짜리, 80년짜리 인생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도 사망 앞에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부활 생명이 있어서 정말 얼마나 소망으로 큽니까, 이게. 정말 크다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소망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고 정말 한 번쯤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을 하고 골로새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땅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게 없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명예도 없어. 나는 지식도 없어. 또한 나는 권세도 없어. 이렇게 하고 또한 회사에서나 어디나 볼 때 보면 정말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나약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위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또 우리 이 세상이 사실은 잘되고 모든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달려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조금 빗나갔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빗나갔습니다. 제가 반도 못 해버렸네 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는데 둘째 사람인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베드로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은 이 세상에서 그냥 권세나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최고 좋은 것 같겠지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죽어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방법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사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을 호적에 보면 누구 씨 그럽니다. 오종철 씨, 최치배 씨. 씨가 뭔 씨냐면요. 그 씨, 여자들 보고는 실질적으로 무슨 양 그러지 누구 씨 별로 그렇게 씨를 안 붙여요. 남자들한테 호칭을 대부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우리 성경 안에서는 두 번째가 굉장히 주님 앞에 귀하게 여기시고 이 두 번째 그래서 이삭, 야곱, 유다 이 성경에서는 두 번째 사람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또한 예수와 야곱을 둘째 아들을 또 레위 지파를 주님이 지파로 안 나오고 유다 지파로 나오시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이 두 모습으로 계속 분류해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또 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부분들을 정말 그분이 그냥 어떤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가졌던 그 말씀과 소망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명절에도 또한 가족들에게 스펀지처럼 한 번에는 안 됐지만 조금씩 주님 말씀을 들으면은 조금씩 이 스펀지가 물을 한 번에 확 그냥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었을 때 축축하게 젖어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이 비밀들을 조금씩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망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실제적으로 유익되지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필요할 때 자기 어떤 그 생활, 직업상 필요할 때 그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영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이번 명절 때도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빠짐없이 꼭 전해서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먼저 영광을 드러내고 명절을 맞이하면 좋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